예,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참 2월 달을 맞을 때마다 저희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 더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된 기간과 함께 참 지금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팬데믹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벌써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끊이지 않고 또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으면서 더 심해지는, 더 싸움이 격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아픔 속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요. 거기다가 또 터키 지방엔 지진까지 더해져서 시리아 지역을 포함해서 여진이 계속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둠으로 꽉 찬 듯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어두움 속에서 불안하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도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빛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지금 어둠 가운데 계신 분들이 유일하게 주님께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비춰셔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새 희망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빛, 십자가에서 져주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그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의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온 땅에 있는 열방의 사람들은, 특히 우크라이나 지방과 아버지 터키 지방, 시리아와 또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 전쟁으로, 아버지 이 지진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너무 살기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지금 불안해하며 아버지 소망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우울해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신 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 모두를 다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그 힘들어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힘들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참 힘듭니다. 어둠밖에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에게, 다른 나라 민족에게 폭탄을 어, 쏘아서 이렇게 무차별하게, 정말 이 보기에도 끔찍한 이러한 생명을 잃어가는 이러한 일들을 저질러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는 그 러시아 군인, 그 젊은 러시아 군인들과 또 우크라이나 군인들만 2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 소중한 생명을 지금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벌써 거의 3년 가까이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요. 지금 또 최근에도 2월 달에 또 지진이 나서 터키 지방과 시리아에 5만 명 이상 되는 소중한 생명을 지금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지금도 여진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서 참 많이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이 꽉 찬 듯한, 정말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참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이,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더 힘들어지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잡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인플레이션도 심해서 여러 나라 민족들이 참 많이 힘들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소망의 불이 꺼진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좌절하며 정말 아무 소망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어떻게 힘을 얻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감옥에서 언제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앞에서도 그 밖에 있는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 정말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많은 핍박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 중에 지금 터키 지방에, 지진이 났던 터키 지방에 있었던 그 에베소에 살았던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우리 사도 바울께서 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에베소 교인들, 정말 에베소 교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그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핍박 가운데 핍박을 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하루하루가 정말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지금 터키 지방에서 힘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 그 에베소 성도들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갔던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역설적인,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핍박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신 그 엄청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의 죄값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육신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지만, 더 끔찍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을 얻어야 될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고 전쟁이 심화돼서 정말 전 세계가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 어쩌면 세계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둠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사랑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를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기를, 로마서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정말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가 가로막고 있던 그 죄를 걷어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롱한 사랑의 빛을,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실 사랑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땅하게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그 빛의 구원의 열매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예수님처럼 드리며 살아드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아낌없이 정말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합당한 예배자로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 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우리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정말 값없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자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더 이상 음란과 어떤 더러움과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추잡한 짓이나 또 어리석은 말이나 유치한 농담, 이런 더러운 것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감사밖에 없습니다. 땡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더러운 것에 내어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직 감사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또 사랑의 빛에 보답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는 일이지만 음란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 곧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를 감사하기 위해서 지어주신 우리의 입술을 우리 음란한 말을 하거나 또 음란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셔서 이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길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정말 가장 궁극적인 뜻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빛된 자녀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 살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좀 전에 본 것처럼 음란하고 또 더러운 말을 하며 또 더러운 곳에서 어둠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둠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신 그 빛 가운데서 빛의 열매인 선한 열매, 또 의로운 열매, 또 거짓이 아닌 참된 진실만을 말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드린 그러한 빛의 열매로 살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영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꽉 찬 곳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이 지금 어둠을 빛으로 등불로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작은 생명의 빛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않고 등불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2000년 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은 태초부터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믿는 자에게 믿음 가진 자들에게만 구약의 그 백성들에게도 비춰주셨던 그 생명의 빛이었지만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의 빛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져야 될 그 우리가 어둠 가운데 영원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친히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따라와라. 나의 생명의 빛을 따라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의를 다 완성해 주시고요. 또 참 대신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으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아야 저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환한데 어떻게 어둠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빛이 비추면요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빛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 부탁하신 것처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 또 의로운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진리의 열매 진실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착한 삶으로 또 다가가고요. 또 거짓된 삶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 빛된 자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작은 생명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한 의미는요, 원래 헬라의 의미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걸어가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항상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언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된 자녀 되게 해 주셨는데 그 과거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비춰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구원의 빛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빛된 자녀로서 걸어가며 살아가라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빛된 자녀로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가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빛된 자녀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의 삶으로 비추면서 사람들에게 비추면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계속 어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둠으로 꽉 채우려고 지금 음란의 어둠, 또 죄의 어둠, 또 불안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둠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니까 자지 말고 깨어서 믿음으로 마귀를 맞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전쟁터에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이런 특별한 이 가글을 끄고 밤에도 볼 수 있는 이런 가글을 끼고 밤에도 전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영적인 이런 가글을 끼고 이 어두운, 영적으로 참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깨어서 주님의 그 영적인 빛으로 영적인 이 어두움 가운데서 깨어나서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이웃을 살피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살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계속해서 우리를 마귀가 또 우리를 어둠의 자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괴계를 깨워서 이런 주님의 빛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대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는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고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대가 너무 악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악하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드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유튜브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면 참 우리 한국 사회만 봐도 정말 너무나 음란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더욱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여러 가지 많은 전쟁과 또 지진과 이런 사인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때가 가까워 올수록 마귀가 더 강하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까딱 잘못하면 이런 폰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버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지금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너무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그냥 허망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서 그 사람들에게 빛된 자녀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또 위로하며 어, 이 세월을 아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정말 아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작은 빛된 빛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또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감사하며 또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며 살기 어렵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가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의의 열매를 맺고 또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평하고 원명하고 또 이상한 더러운 말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살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정말 내 의지가 아닌 술이 나를 지배하면서 끌려가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미국에 술을 파는 곳에 가보면 스피릿이 작은 스몰 캐피탈로 스피릿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바로 술을 먹으면 그 나도 모르게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내 힘으로 내, 내 어떤 욕심이나 나의 쾌락, 나의 몸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과 또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핏된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핏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움 가운데, 이 소망이 정말 끊어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빛된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무장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작은 빛된 자녀로 사시면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빛을, 사랑의 빛을, 또 감사의 빛을 나누시며 그분들 함께 빛의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빛된 자녀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며 방황하며 살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시간에도 저 마음 가운데 어두워서 불안하며, 또 전쟁 속에, 또 지진으로 너무나 불안해하며 힘들어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작은 저희들의 섬김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춰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의 작은 사랑의 생명의 빛으로 감사하며 또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드려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거룩한 빛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빛된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빛의 자녀로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